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땅 따먹기를 했습니다. 흙바닥에 직사각형의 거대한 네모를 그리고 그 사각형 모서리에 동그랗게 집을 그리면 시작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돌을 한 개 골라서 검지나 중지로 튕겨서 집 밖으로 내보내고 돌이 지난 그 길에 선을 긋습니다. 그렇게 3번 만에 튕겨서 돌이 다시 집에 돌아오면 그만큼의 땅이 내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땅 따먹기의 초반은 매우 평화롭습니다. 즐겁습니다. 문제는 네 곳에서 이 게임을 시작한 아이들이 대부분의 빈 땅을 차지한 다음부터 발생합니다. 여기서부터 땅 따먹기는 땅을 개척하는 게임이 아니라 너의 땅을 가져오는 게임으로 바뀝니다. 너의 땅에 돌을 튕겨서 선을 그으면 그 땅은 내 소유가 됩니다. 아이들은 여기서부터 빼앗고 빼앗기는 그 행위 안에 있는 쾌락과 분노를 경험합니다. 어느 날 내 땅을 비집고 들어와서는 선을 긋고서 이제부터 내 땅이야 라고 말하는 아이를 도무지 좋아할 방법은 없습니다. 미운 녀석이지요. 아이들의 땅 따먹기는 놀이터 한켠에서 이렇게 돌을 튕기면서 시작이 되지만 현실 안의 땅 따먹기는 국가와 민족 간의 치열한 전쟁을 뜻합니다. 전쟁은 결코 평화롭지 않습니다. 점령하는 이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륙을 일삼고 약탈하고 불태웁니다. 농사 짓고 양을 돌보고 공부하고 그저 이웃과 한담을 나누는 일상은 전쟁통에 사라지고 전쟁에 동원되고 그렇게 가족을 잃어가는 동안 사람들은 점점 메마른 마음으로 서로를 향한 세상을 향한 자비를 잃어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리적으로 이 전쟁과 무관할 수 없는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사무엘 당시 이스라엘의 서쪽 지중해에서 건너와 점차 이 서쪽으로부터 땅을 넓혀 가려는 해상 민족 블레셋이 있었는데 이들과 이스라엘은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점점 인구가 늘어나는 블레셋 민족은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의 땅을 차지하고자 전쟁을 불사했습니다. 이러한 위협이 사무엘 당대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의 마음을 조급하고 불안하게 했습니다. 우리의 지도자 사무엘은 늙어서 이제 우리의 처지가 너무나도 취약하게 느껴졌고 사무엘의 자녀들이 자랐지만 정의롭지 못하고 도무지 후계 구도를 이어줄 수 있는 이들로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뇌물을 받고 그저 자기 배 불리기에 여념이 없던 그 아들들에게 희망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한 당대의 상황입니다. 현실적인 지표들을 놓고 볼 때에 저들의 평화는 분명히 위태로웠고 미래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로들은 바로 이 지점, 현실이 불안하고 위태롭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 지점에서 본격적인 대책을 세웁니다. 왕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강력한 왕을 세워 중앙 집권적인 나라를 구축함으로써 이 난세를 타개해보자. 장로들은 지혜를 모읍니다. 장로들의 이 결정은 사실 매우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여러 문제 상황과 위기 상황 속에서
그저 넋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장로들처럼 이 현실을 판단하고 선제적으로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행동하는데 익숙합니다. 이는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 장로들의 행위를 가리켜서 나를 버린 행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장로들의 입장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목소리는 억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보십시오. 당신이 세운 지도자 사무엘은 늙었고 그 아들들은 오만한 것을 당연히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연약하고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민족이 이 상황이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하나님, 당신은 그저 방관자이며 보고 계신 분 같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이런 불안하고 위태로운 상황이 싫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이러한 시절, 이러한 처지를 허락하신다는 것이 싫습니다. 우리는 불안을 주는 신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내 현실을 든든하게 지켜줄 신을 원합니다. 우리는 늙고 노쇠한 신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젊고 강하고 활기 넘치는 신을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러한 왕을 세우겠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장로들의 소견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 덩달아 조금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강력한 사사들을 세워주셔서 저들을 미리 안심시켜 주셨다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강력하고자 하는, 늘 든든하고 흔들림 없고자 하는 그들의 욕망대로 그 민족을 인도하시지 않았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바람과 같지 않다면 정말 하나님이 손을 놓고 계신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 여정의 광야 가운데 있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배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무려 40일간 묵묵부답이었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가늠할 수 있었던 리더,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 주었던 모세가 부재하자 그들은 하루하루를 못 견뎌하며 희망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다고 여깁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감각하는 것이 우리의 처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지금 우리를 위한 율법을 주고 계시는 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인간의 소견은 그저 그 시간을 신의 부재 혹은 신의 무능으로 이해하고 금송아지를 열심히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지점에서도 역시 야속한 마음이 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그 율법을 주시는 동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광야 가운데 전광판 하나만 세워주셨다면, 그래서 거기에 D-40일 카운트다운만 보여주셨다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기다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장된 미래와 안정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함으로 견뎌야 하는 날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부재했던 40일이 그러했고, 사무엘이 점점 늙어가고 그의 아들들에게조차 희망이 보이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절이 그러했습니다. 그 지점에서 필요한 것은 금송아지나 강력한 왕이 아니라, 그럼에도 여전히 그 민족의 왕으로 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 보자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의 반대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은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는 일입니다. 눈을 감음으로 지금 내 눈 앞에 보이는 것 넘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라 모르겠다 하는 체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날선 지향이며 외침입니다. 눈을 감는 일은 현재 눈 앞에 있는 상황을 전부로 여기지 않고 우리 민족을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의 현존하고 분명히 이루어진 거대한 서사 안에서 오늘을 이해하겠다는 말입니다. 그 서사와 내 인생을 이끄신 하나님의 맥락을 기억하며, 내가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 순 없지, 내 눈앞에 보이는 막연함이 전부가 아니지, 하나님이 내가 감각할 수 없는 이 시간에도 시내산 위에서 무언가를 하고 계시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눈을 감는 일은 그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신을 당장에 갈아치우고 나에게 당장 위안을 주는 왕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겨자씨 하나를 찾는 일입니다. 마가복음 4장 3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것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통치는 부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겨자씨 한 알 같아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겨자씨 한 알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물을 줘야 할 것은 이 하나님 나라 겨자씨 한 알인 것입니다. 눈을 감고 자기 소견을 떠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눈에 보이는 거대한 것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도착한 겨자씨 하나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본문에서 사무엘은 이새의 집을 찾아갑니다. 이스라엘의 요청대로 그들이 원하는 왕, 첫 번째 왕 사울을 세웠지만 사울은 역시 처음에만 하나님을 따르는 듯 보였고 이후 자기 눈, 자기 소견에 보이는 대로 그의 오래된 관성을 따라 제사하고 전쟁을 하며 하나님을 등집니다.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사울을 왕으로 추대했는데 그 사울이 금세 시대의 풍조를 따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마구 행하는 것을 본 사울은 낭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자신을 그렇게 쉽게 등진 사울에게 후회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총체적 난국의 상황이 온 것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국면이 이스라엘 백성과 사무엘 앞에 펼쳐집니다. 사무엘이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중반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사무엘은 은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땅에 현존하는 잘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하나님의 겨자씨 한 알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사울 왕이 후임을 찾으러 간다고 하면 자신을 죽일 것이 너무나도 분명했으므로 제사를 드리러 가겠다고 둘러대곤 베들레헴을 찾아갑니다. 사무엘은 영문도 모른 채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성읍의 장로들에게 가서 이새의 아들들과 함께 제사할 테니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이새는 사무엘 앞에 나와 이제 자신의 아들들을 한 명 한 명 세우며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나왔을 때 사무엘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라고 되뇌입니다. 엘리압의 용모, 엘리압의 키가 그가 보기에 왕에 적합해 보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는 전쟁 상황이었고 왕은 가장 전쟁 앞에 나서서 싸우는 이였습니다. 큰 몸, 큰 키와 위엄은 왕을 뽑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었고 사무엘 역시 당대의 기준에 비추어서 엘리압이 최적의 후계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이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에 하나님의 눈길의 특징이 나옵니다.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중심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레바브는 내부 인간, 마음, 정신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아주 내적이며 인간이 행하는 모든 행위의 근간이 되는 공간입니다. 성경에서는 자주 속사람이라고도 말하며 하나님께서도 예배할 때에 마음을 다하여 그 중심으로부터 당신을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해 오셨습니다. 늙은 사무엘은 외모를 보고 판단했던 자신의 소견을 거두고 중심, 레바브, 하나님의 그 눈길을 거듭 되뇌입니다. 주님, 중심을 보겠습니다. 당신이 택한 자가 누구입니까? 이새의 7 아들들이 그렇게 사무엘 앞에 모두 서서 지나갔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아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시 난국이 펼쳐집니다. 하나님 없네요. 아무도 없네요. 사울 시대를 이어갈 희망이 제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답답한 마음에 이새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런데 이새가 그제서야 멀쓱한 표정으로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건넵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그 아이는 아버지가 보기에도 중요하지 않은 가장 작은 자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왔다고 해서 사무엘이 우리 마을에 와서 아들들을 불러 제사를 드리겠다고 해서 부르지 않아도 되는 제사며 왕의 외적 조건과는 무관한 아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들판에 있던 아이가 돌아와 사무엘 앞에 얼굴을 비쳤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가 그다. 베들레헴 시골 마을 이새의 집의 막내 가장 작은 아이 다윗이 하나님이 보신 이스라엘의 왕이며 하나님의 겨자씨 한 알이었습니다. 저도 가끔 교회에 있는 아이들의 눈을 들여다보고 아이들과 같이 지내는 시간 가운데 어느 순간 동시에 도대체 이 아이가 커서 어떤 존재가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어린 아이인데 그 중심이 너무 곱고 선해서 또 그 중심이 너무 선연하고 하나님 앞에 곧아서 이 아이가 크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하는 것입니다. 다윗, 그는 외적으로는 한없이 작은 아이였고 그를 알아봐 주는 부모라는 1차적인 환경조차 없었지만 그럼에도 붉고 빼어난 하나님의 눈에 소중한 한 알의 겨자씨와 같았던 것입니다. 그는 비록 작은 겨자씨이지만 자라고 무성해져서 사람들에게 넉넉한 그늘을 줄 것이며 공중의 새들이 마음껏 깃드는 가지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장로들, 빼어난 리더십들이 보기에 한치의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이스라엘 땅 위에는 베들레헴이 있었고 베들레헴 안에는 이새의 아들들이 있었고 그 아들들 중에서는 가장 작은 자 들판에 있던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선지자 늙은 사무엘의 눈에도 잘 보이지 않아 한참을 찾아야 했고 아버지 이새도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분명 존재하는 이 땅의 희망, 하나님의 소망, 하늘의 겨자씨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소견, 우리의 눈, 이 시대의 가치로는 다윗을 알아차릴 방법이 없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겨자씨 같은 다윗이 아니라 금송아지, 젊고 든든한 왕, 용모와 키가 준수한 엘리압에 매혹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며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이 시대의 환상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면화했기 때문입니다. 하여 위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시대 안에 품은 그 구원자에 대한 환상을 내어놓으며 강하고 젊고 든든한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대안이다. 그때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다. 엘리압이 아니라 다윗이다. 숨은 다윗을 찾으려면 눈을 감아야 합니다. 기존에 내가 가진 왕에 대한 기대,
나의 견고한 소견에 대해 눈을 감아야 합니다. 이 숨바꼭질은 눈을 감고 비로소 중심을 향해 눈을 뜰 때에 찾을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숫가족 여러분, 다윗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바로 여러분 안에 다윗이 숨어 있습니다. 작은 아이로 발견되지 않고 숨어 있습니다.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그 아이를 찾고 그 작은 아이로부터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도착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이 시대의 가치와 눈길로 부단히 평가하고 말합니다. 너는 잘 살고 있어. 너는 훌륭하네. 하지만 너는 많이 뒤처졌고 너는 오늘 좀 쓸모없어 보이네.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엘리암만을 보며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 저 깊은 들판에 있는 다윗을 볼 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 안에 다윗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부모조차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외모로 규정하고 우리를 소유로 판단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항하여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왕이 되고 그들이 지금 어려운 너의 삶의 대안이 된다면 너의 삶은 다시 망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 이 순간, 많은 이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들판에 다윗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중심을 가진 빛나는 다윗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깊은, 여러분의 영 깊은 그곳 들판의 말입니다. 우리 안에 숨은 다윗을 찾고 그 숨은 겨자씨를 찾아서 그 작은 씨앗에 하루하루 물을 주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작은 씨앗으로부터 시작될 희망을 믿고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은 형식으로 우리 안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고 물을 주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세상은 어느 날 등장한 구원자 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겨자씨 하나를 알아차린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그 존재로부터, 그 중심으로부터 세상은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눈길 안에 스스로 품을 수 없던 희망 한 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러한 신앙으로 이끌며 초대하십니다.